우리는 이 눕는 걸 참 좋아합니다. 그죠? 저도 눕는 걸 좋아하고 아마 여러분들 가운데서도 좀 힘들고 어렵고 피곤이 쌓이면 좀 눕고 싶다 이런 마음들을 많이 가지실 거예요. 근데 우리가 어떨 때 눕고 싶을까 이런 걸 생각해 보면 참 그 원인들은 많이 있지 않습니까? 힘들고 지칠 때, 또 좀 쉬고 싶을 때, 아니면 뭐 몸이 좀 병들어서 육신이 고단할 때, 뭐 귀찮거나 또는 어떤 일들로 인해서 화가 많이 날 때, 짜증 날 때, 이럴 때는 그냥 아무것도 하지 않고 그냥 누워 있고 싶은 그럴 때가 있을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에는 우리 영원히 쉬고 싶을 때가 우리에게 찾아오게 되죠. 그렇다면 일어날 때는 언젠가라는 것입니다. 일어날 때는 늘 눕고 싶다, 쉬고 싶다가 아니라 아니지, 일어나야지, 무언가를 해야지라고 할 때가 오게 됩니다. 그래서 일어날 때는 우리 몸이 건강할 때죠. 몸이 좀 건강하고 뭔가 해야 될 일이 있을 때는 일어나야 합니다. 좀 표현이 이상하지만 밤이 지나고 날이 샜을 때는 일어나야 됩니다. 우리가 날 샜다라는 경상도 사투리의 표현은 별 볼 일 없다라는 얘기일 수 있지만 어둠이 지나고 날이 새면 또 일어나야 됩니다. 그리고 부활 때는 일어나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무덤에서 다 일으키시려고 마지막 때에 오셔서 일어나라고 말씀하시는 데에도 나 피곤해, 좀 더 누워 있을 거야. 그래서 다 누워 있을 수는 없는 겁니다. 그때는 다 일어나야 돼요. 반드시 일어나야 됩니다. 안식일에도 일어나야 합니다. 왜냐하면 할 일이 있기 때문에. 오늘 본문 말씀 속에서 함께 좀 나누고 싶은 내용들이 있습니다. 베드로, 안드레, 야고보, 요한이 예수님과 함께 안식일에서 회당에서 귀신을 쫓아내는 귀신 들린 사람과 함께 마주하는 이런 경험을 체험하고 직접 목격했는데 오늘 본문까지가 안식일에 일어나는 일련의 사건들입니다. 그리고 특별히 예수님의 공생애에 시작되는 사건들입니다. 여러분, 베드로가 장가 가신 거 아세요? 알고 계셨어요? 예. 오늘 본문이 예수님이 회당에 나와서 시몬과 안드레의 집에 들어갔는데 그 시몬의 장모가 아파서 누워있다라는 사건을 바라보면 베드로가 장가를 갔네. 왜? 장모님이 계시니까. 근데 지금 일어나는 일은 가버나움이라는 동네에서 일어나요. 위로를 받아야 할 동네에서 지금 일어나는 겁니다. 근데 이 가버나움이 당시에 많은 열병 환자들이 참 많은 동네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열병이라는 것이 그렇게 특별하게 10사람 중에 한 사람이 걸리는 이런 병이 아니고 거의 대부분 감기처럼 많이 걸릴 수 있었던, 요즘으로 치면 말라리아 같은 그런 병이라고 보면 될 것입니다. 오늘 가버나움에서 지금 시몬의 집에 예수님이 들어가셨다 기록을 하는데, 여러분 성경을 읽으시면서 항상 궁금증을 가지셔야 돼요. 그냥 줄줄줄줄 읽어나가서 5번, 6번 읽어서 이 내용들이 연결이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항상 궁금증을 좀 가지시고 읽어야 돼요. 시몬과 안드레는 벳세다의 사람입니다. 벳세다라는 동네 사람인데 오늘 지금 시몬과 베드로의 집에 들어갔다라는 얘기는 이 집이 가버나움에 있는 집이라는 얘기예요. 예.
그럼 이게 뭐지? 베드로가 집이 두 채인가? 이런저런 이야기들이 굉장히 궁금해지셔야 돼요. 그래야 성경 본문을 읽으실 때에 조금 더 집중하실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시몬의 집에 갔는데 예수님이 가자고 하신 것도 아니고 베드로가 우리 집에 좀 가십시다 한 것도 아니고 야고보 요한이 베드로 집에 좀 가자고 청원한 것도 아니잖아요. 지금 성경이 번역되어 나온 이 내용으로 바라보면 왜 예수님이 시몬의 집에 갔는지, 누가 가자고 했는지, 아니면 베드로가 예수님 우리 장모님이 지금 열병으로 누워 있는데 가셔서 기도 한번 해주세요로 부탁했는지 아무런 언급이 없지 않습니까? 이런 상황을 항상 좀 궁금하게 여기시고 말씀을 대하시면 좋을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적인 의미로 본다면 예수님은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의 아들로서 베드로의 장모가 아파 누워 있다라는 것 다 알고 계셨으리라 그렇게 할 수도 있겠지만 오늘 몇 가지 좀 말씀을 나누고 싶습니다. 이런저런 그 궁금한 내용들은 좀 접어두고. 첫 번째, 시몬의 장모가 열병으로 누워 있는지라. 오늘 마가는 이렇게 기록합니다. 열병으로 누워 있는지라. 마태복음 8장 14절에 보면 열병으로 알아 누운 것을 보시고 이렇게 기록합니다. 누가복음 4장으로 넘어가면 누가는 의사지 않습니까? 의사기 때문에 보는 관점이 좀 다릅니다. 그래서 누가는 뭐라고 기록을 하냐 하면 중한 열병으로 앓고 있는지라. 조금 더 깊이 관찰했다는 얘기입니다. 이렇게 어쨌든 전체적인 내용으로 봐서는 지금 시몬 베드로의 장모 되시는 분이 열병으로 앓아 누워 있다라는 것입니다. 누워 있다. 근데 이 열병이라는 헬라어 단어는 불이라는 것과 굉장한 깊은 관련이 있는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프레소라는 단어를 쓰는데요. 이건 불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 오늘 남편 되시는 분들한테 묻습니다. 저와 여러분 남편 되시는 분들 가운데 나는 장모님에게 확실히 사랑받고 있다. 손 한번 들어보실래요? 나는 지금이라도 장모님 오시면 사랑받는 사위다. 우리 이명식 집사님. 참 존경합니다. 저도 사랑 못 받고 있습니다. 저는 이 시몬의 장모의 열병을 불과 관련해서 한번 풀어보려고 합니다. 요한복음 1장, 오늘 제목이 복음의 행적인데요. 이 복음이 어디로부터 시작해서 어떻게 흘러가고 있는가. 이게 지금 예수님의 길이고 복음의 길이고 오늘 교회의 길입니다. 사실은. 복음이 가장 먼저 계시되고 찾아온 사건은 창세기 사건입니다.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찾아오신 사건. 그래서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고 두려워 떨고 있을 때 동산을 거닐면서 찾아오셔서 네가 어디에 있느냐 말씀하신 그 사건. 그 사건이 오늘 우리에게 다가온 복음의 사건이에요. 그리고 아브라함을 통해서 아브라함을 불러내시는 사건. 이 사건이 사실은 복음의 시작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시작이라는 겁니다. 요한복음 1장 40절에 가보시면 이 복음이 흘러간 길이 마가나 마태, 누가가 기록한 것과 조금 다릅니다. 왜 다르냐 하면은 예수님을 가장 먼저 만났던 사람이 누구였냐면 안드레였어요. 안드레. 요한복음 1장 40절에 보시면 시몬의 동생격인 안드레가 예수를 만났습니다. 예수님을 만나서 누구한테 가느냐 하면 형 시몬에게 가는 거예요. 가서 뭐라고 하느냐 하면 형, 나 오늘 메시아를 만났어. 메시아를 만났어. 안드레가 메시아를 만나고 형을 그 예수 앞으로 끌어갑니다. 끌어가서 예수님이 베드로를 보자마자 그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이제부터 너의 이름을
게바라 하리라. 예. 헬라어로 페트라스, 반석이라 하리라. 이름을 바꿔버렸어요. 시몬을 게바라. 자, 여러분, 어느 날 그저 평상시처럼 부지런히 열심히 바닷가에 나가서 고기를 잘 잡아서 그 고기 잡은 것으로 가족을 잘 부양하고 있던 사위놈 베드로가 어느 날 갑자기 예수라는 이상한 놈을 만나가지고 그물도 버리고 애비도 버리고 마누라도 뒷전이고 새끼도 뒷전이고 그냥 고기 잡는 일은 그냥 다 팽개치고 미친놈처럼 예수를 따라다니는 일이 생겼어요. 딸을 가진 엄마들 열받아요, 안 받아요? 예? 어느 날 딸 잘 부양하고 가족 잘 부양하던 사위가 이상한 시골에서 온 갈릴리 예수라는 놈을 만나더니 미친놈처럼 따라가고 거물이고 지랄이고 다 팽개쳐버리고 그분이 오셨어요 그러고 예수를 따라다닌다고 생각 한번 해봐요. 고기는 안 잡고. 장모 덜은 없습니다. 덜은 누워요. 여러분 오늘 이 열병은 말라리아의 열병이 아니라 저는 해석을 그렇게 합니다. 화병이에요. 화병으로 덜어 누운 거예요. 자, 지금 예수 만나가지고 예수를 따라다닌다고 몇 주째, 지금 몇 달째 집에 안 들어왔을지도 몰라요. 자기 딸이 어떻게 되는지, 마누라가 어떻게 되는지, 새끼들이 어떻게 되는지 전혀 상관없이 그렇게 따라다니는 사위를 쳐다보고 열병 안 날 사람이 누가 있겠냐라는 게 열병하면서. 여러분 어느 날 사위가 직장을 잘 다니다가 이상하게 뭐 복음을 듣고 아니다. 내가 지금 직장 다닐 때가 아니다. 이 사표 다 내고 집에 와서 장인 장모 앞에 가서 제가 신학을 공부해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직장은 사표 냈는데요. 벌써 예. 그러면 장인 장모들이 화 안 나겠어요? 예. 이 사건들이 신천지의 사건입니다. 멀리 있는 게 아니에요. 예. 그 이만희가 이끌고 있는 신천지 교단이라는 교단이 사람들을 포섭해서 당신이 지금 직장 다닐 때가 아닙니다. 당신이 지금 대학에서 공부할 때가 아니에요. 그럼 뭐 해야 되느냐? 14만 4천 안에 들어가서 하나님이 오실 때 구원받는 사람이 돼야 됩니다. 지금 직장 지금 그러고 있을 때가 아니에요. 자, 이런 선교를 듣고 직장을 다 집어치우고 학교도 다 휴학하고 퇴학하고 그쪽에 가서 그냥 죽자사자 이만희의 교리를 배우고 있는 사람들이 신천지라는 거예요. 신천지. 똑같은 상황인 거예요. 지금 따지고 보면. 예? 고기 잘 잡아서 가족 부양 잘 해야 될 텐데 어느 날 갑자기 예수 만나가지고 직장이고 뭐고 다 팽개쳐버리고 지금 미친놈처럼 돌아다니고 있으니 장모가 열병이 나죠. 화병 나죠. 예? 아이고 내가 저거 그렇게 싫다고 할 때 안 보냈어야 되는데 가라고 시집을 보내가지고 이렇게 고생하는 걸 화병 나죠. 또 한편으로는요. 반대로 한번 생각해 봐요. 아니 딸은 예수를 잘 믿어서 가정의 회복과 평강과 기쁨을 위해서 매주일마다 주의 전에 나와서 기도하고 남편 위해서 자녀 위해서 기도하고 아버지 어머니 위해서 기도하고 그렇게 살아가는데 그 기도하는 딸을 보니 엄마가 너무너무 기특한데 이 사위란 놈이 맨날 그냥 술 퍼먹고 들어와서 마누라 볼때기나 때리고 어디 돌아가서 그냥 도박이나 하고 이런 꼴을 하고 다녀봐요. 그 꼴 보는 장모 열받아요, 안 받아요? 열받아요. 여러분 예수를 믿으려면 확실하게 믿고 안 믿으려면 확실하게 믿지 말고 지옥 가세요.
30절입니다. 시몬의 장모가 열병으로 누워 있는지라. 그 다음 보세요. 사람들이 곧 그 여자에 대하여 예수께 여짜온대. 무슨 연유인지는 모르지만 시몬과 안드레, 야고보, 요한과 함께 그 시몬의 집에 들어갔는데 장모가 말라리아 열병으로 아프던 속에 불통이 터지는 화병으로 아프던 들어 누워 있는 사건을 사람들이 예수에게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뭐라고 얘기했을지는 몰라요. 기록이 안 돼 있으니까. 오늘 제가 해석을 하면 이렇습니다. 예수님, 이 시몬과 안드레가 열심히 갈릴리 바다에서 고기 잘 잡아서 가족 부양 잘 하다가 당신 만나서 모든 것 다 팽개치고 지금 이루고 있는데 어느 어머니가 화병이 안 날 엄마가 있겠냐고. 그러니까 지금 저 여자가 누워 있는 것은 이래서 누워 있는 겁니다. 라고 얘기했을지도 몰라요. 어쩌면요, 딸이 신앙생활을 잘하고 있는데 남편이 맨날 술 퍼먹고 도박하고 들어와서 그냥 손찌검하고 가구나 그냥 집어던지고 하는 것을 옆 동네에서 옆집에서 보다가 안 되니까 와서 얘기한 거예요. 목사님, 이 집에 이런 일이 있어요. 이거 어떻게 하면 좋아요? 그렇게 얘기하는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지금. 하여튼 이런 상황 속에서 예수님이 그 집에 들어갑니다. 들어가서 오늘 31절에 보시면 나아가사 그 손을 잡아 일으키시니, 이렇게. 마가는 손을 잡아 일으키시니 그렇게 기록을 했는데 마태는요, 그 손을 만지시니, 마태복음 8장 12절, 15절에 보면 그 손을 만지시니. 근데 누가는요, 이상한 표현을 합니다. 열병을 꾸짖으시니. 지난 시간으로 기억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꾸짖으시고 그 귀신 들린 자에게 꾸짖으시고 잠잠하게 하셔서 그 귀신 보고 나오라, 악한 영을 나오라 그랬을 때에 경련을 일으키면서 나아갔는데, 여러분, 하나님의 꾸짖음은 바람도 바다도 잔잔하게 하시는 꾸짖음이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열병을 꾸짖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을 읽으시면서 예수의 손, 하나님의 손, 예수님의 옷자락, 이런 의미들이 나타나게 되면 하나님의 능력, 주권, 권능을 의미하는 겁니다. 지금 열병으로 알아 누워 갖고 있는 시몬의 장모를 예수님이 손을 내밀어서 그의 손을 잡으셨다. 그 예수님의 권능이 그에게로 흘러 들어갔다. 그리고 열병이 떠났다. 그 과정을 여러분 한번 상상하시고 생각해 보시면서 이 말씀을 한번 묵상해 보셔야 합니다. 자, 이제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베드로의 장모가 지금 열통이 터졌어요. 화병이 났습니다. 이놈의 장모, 이 사위놈의 새끼 들어오기만 해봐라. 내가 그냥 지게작대기로 그냥 달의 몽새이를 불어넣을 거다. 지금 이걸 지금 이러고 있는데, 그러니까 지금 일어나서 뭘 아무것도 할 생각도 없는 거예요. 오직 지금 화통이 터져서 지금 누워 있는데 예수님이 들어오셔서 사위놈하고 같이 와서 그 여인의 손을 잡자마자 어떻게 해요? 열병이 떠났다. 자, 여러분들이 시몬의 장모라고 한번 생각하고 어떤 생각 드십니까? 엄정박자 정통하신 정민경 집사님? 집사님이 베드로의 장모인데 화통이 터져서 지금 누워 있는데 예수님이 오셔서 손을 딱 잡자마자 화병이 싹 사라졌어요. 그럼 어떤 마음 드세요? 전혀 생각이 없으세요? 아, 따라다닐 만하네. 우리 사위놈이 미칠 만하네.
갈릴리 고기 포기할 만하네? 여러분 그런 마음 안 드시겠어요? 어느 날 사위놈이 신학교 간다고 요거도 먹으면서 신학 공부를 하더니 목사 한 수 받고 집에 와서 몸이 아픈 장모에게 머리에 손을 딱 얹고 주의 이름으로 일어날지어다 하고 기도했는데 벌떡 일어나 봐요. 그러면 사위 공부한다고 할 때 욕 되게 했는데 할만하네? 시킬만하네? 그런 생각 안 드시겠어요? 아들, 딸이 공부는 좀 덜 하면서 알바이트 한다고 맨날 빵집이다 어디다 돌아다니면서 공부는 안 하고 일한다고 뛰어다니다가 맨날 야 이놈 자식아 공부해야지 지금 그럴 때냐 이러고 했는데 아니 부지런히 열심히 한 달 일하더니 첫 월급 받았다고 아버지 엄마 속옷이라도 하나 사들고 들어오면 그때 어떤 생각 들어요? 할만하네? 그 생각 들지 않으세요? 지금 베드로의 장모는 그런 상황이에요. 아니 예수 그 미친놈인 줄 알았더니 우리 사위 따라다닐 만하네? 아니 웬일이야? 이 열통이 다 터져버렸네. 자, 그런 여인이 일어나서 하는 일이 뭡니까? 수종들더라. 그에게 수종들더라. 여러분 예수가 손님으로 왔는지 고객으로 왔는지 능력을 가지고 왔는지 모르잖아요. 베드로의 장모가 만사 귀찮잖아요. 아무것도 안 하고 싶잖아요. 예? 아니 사위도 없고 남편이 저러고 있으니까 딸은 그냥 뒷전이고 손주들도 있었을 텐데 밥이라도 뭘 해먹여야 될 텐데 화통이 터져서 지금 누워있으니까 손도 하나 까딱하고 싶지가 않은 거예요. 이런 여인에게 찾아오셔서 예수님이 손을 잡아 일으켜 주셨다라는 거예요. 열병이 떠났다. 화병이 떠났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일어나서 일하는 게 뭡니까? 그들에게 수종드니라. 도대체 예수가 어떤 놈인 줄 알고 그들에게 수종드니라. 여러분 여기에 수종든다는 의미가 집사라는 얘기예요. 집사. 예? 여기에 수종든다는 의미가 디아코니아 집사라는 얘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교회에 직분으로 집사를 세워주신 여러분들은 이 직분을 감당해야 되는 거예요. 꼼짝하기 싫었다가 손 하나도 끄덕거리지 않다가 나를 찾아오셔서 만나주신 예수님의 손을 잡기만 하면 벌떡 일어나서 내가 이 일을 해야 되는구나. 이게 수종든다는 의미예요. 여기에 수종든다는 의미가 디아코니아라는 의미인데 다른 의미는요. 예배한다는 얘기예요. 꼼짝도 하기 싫었는데 아파서 일어나기도 싫었는데 예수님이 내 손을 잡아 일으켜 주시니 웬일로 열병이 확 떠나가고 수종들고 싶은 마음이 들었다는 거예요. 섬기고 싶다는 마음이 들었다는 거예요. 이 예배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수종드니라 이 말씀은요. 마가가 마가복음을 기록하면서 첫 번째로 마가복음의 전체적인 목적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수종드니라, 섬기니라. 여러분 이 수종드니라, 섬기니라는 이 말이 마가복음 10장 45절에서 나오는 거잖아요. 인자가 온 것은 섬기려 하고 모든 사람들에게 자기 생명을 대속물로 주려 함이라. 오늘 마가복음의 최궁극적인 목적을 처음으로 지금 소개하는 거예요. 수종드니라. 수종드니라. 자,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남편이 일도 안 하고 맨날 카지노 가서 그냥 여보 100불만 줘, 1000불만 줘. 뭐 어쨌든 있는 돈 없는 거 다 그냥 네 마음대로 해봐라. 네 마음대로 해봐라. 이건 예입니다. 예. 진짜 그렇게 하시면 안 되고. 자, 그래서 다 털어먹어 가는 어느 날 한 10,000불 좀 털어먹고, 10,000불 좀 털어먹고 어쩌다가 한 2,000불 땄어요. 그 2,000불 땄다고 그놈 들고 들어와서
부인이 들어 누워 있는데 케이크라도 하나 사들고 들어오면 밉지만 어떻게? 그래도 부시시 일어나서 같이 먹어야 될 거 아니에요. 계산을 해보면 8,000불은 까먹고 2,000불밖에 안 남았는데 오늘 저와 여러분이 그런 거예요. 그동안에 베드로 장모나 안드레나 온통 고기 잡아 돈 버는 것밖에 생각 안 한 거예요. 그래서 지금 돈이 없어. 고기가 없어. 지금 처자식이 밥을 못 먹고 있는 꼴도 못 보고. 그런데도 예수 따라다닌다고 저러고 있으니 그 장모가 화병 안 나겠냐고요. 그런데 그 예수가 그 복음이 하나님의 말씀이 그를 붙잡았고 이렇게 세웠을 때에 모든 힘들고 어려운 부분들이 다 화병이 다 나가고 수종들게 섬김이 일어났다라는 거예요. 섬김이 일어났다. 오늘 마가는요. 마가복음 10장 45절의 궁극적인 목적을 오늘 여기서 처음으로 지금 밝혀주고 있는 거예요. 그 다음 32절 한번 보십시다. 사실 여기까지 오늘 말씀이 끝나야 되는데 제가 한번 조금 더 연결했습니다. 32절에 보시면 저물어 해질 때에 모든 병자와 귀신 들린 자를 예수께 데려오니 그렇게 했습니다. 여러분 여기 저물 때 해질 때 왜 하필이면 여기다가 이렇게 썼을까? 여러분 창세기 읽어보신 분들은 기억하시겠지만 창세기 1장 5절 말씀 혹시 기억하시는지 모르겠어요. 창세기 1장 5절에는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첫째 날이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첫째 날이라. 여러분 유대인의 날은 저녁에서 저녁으로 하루가 시작이 됩니다. 저녁에서 저녁으로 하루가 시작이 돼요.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이 회당에 들어가서 귀신 들린 자를 고치시고 시몬의 장모를 고치시는 일이 지금 언제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안식일에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안식일에. 안식일에. 여러분 안식일은 어떤 날입니까? 6일 동안은 부지런히 일하고 안식일에는 뭐하라? 쉬어라. 안식일에는 일하지 말라. 일하지 말라. 지금 유대인들은요 613가지의 율법에 묶여 있는 사람들 아닙니까? 지금 일할 때가 아니에요. 안식일이니까 일할 수가 없는 거예요. 2km를 걸어가면 일이 되니까 일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시간이 어떤 시간이에요? 해질 무렵. 무슨 의미입니까? 안식일이 끝나가고 있다는 거예요. 끝나가고 있다. 안식일이 끝나가고 있다. 안식일이 끝나가고 있으니까 끝나면 어떻게 해요? 일할 수 있어요? 없어요? 안식일에는 일하면 안 되는 율법에 묶여 있는 이 사람들이 해가 지금 지고 있다면 안식일이 끝나고 있다면 안식일이 끝나고 있으니까 어떻게 해요? 동네방네 사람들 다 불러 모으는 거예요. 다리 아픈 사람, 걷지 못하는 사람, 말 못하는 사람, 열병 있는 사람, 화통 터진 사람 다 불러 모아서 끌어 모아서 어디로 와요? 베드로의 집으로 온 거예요. 여러분 해질 무렵이라는 의미는 이런 의미입니다. 우리 같으면 날 밝을 때 데리고 가야지 왜 해질 무렵에 데리고 가냐고요. 유대인들은 이 율법에 묶여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성경을 좀 접어놓고 질문 하나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만약에 이사를 해야 되는데 이사를 해야 되는데 1일이나 2일 날 이사할 사람 손 한번 들어보세요. 3일이나 4일 날 이사할 사람. 5일이나 6일 날. 아니면 7일이나 8일 날. 아니면 끝자가 9자나 0자. 없으세요? 부끄러워서 말씀 안 하시는 거예요? 자, 그러면 손 없는 날 이사하겠다는 사람 손 한번 들어보세요. 손 없는 날.
여러분 제주도에는 가면요. 제주도에는 벽에 못 박는 것도 날 잡아야 돼요. 아무 때나 못 박아요. 날 잡아서 못 박아야 돼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오늘 예수를 믿는다고 하지만요. 얼마나 많은 이런 율법에 매여 있는지 몰라요. 예? 여러분 손 없는 날 그게 무슨 말인지 혹시 아세요? 귀신이 쉬는 날이 손 없는 날이에요. 예. 여러분 1일과 2일은 귀신이 동쪽으로 갑니다. 아세요? 예? 모르세요? 3일과 4일은 귀신이 남쪽으로 가요. 예? 그거 아세요? 4일, 그러니까 5일, 6일은 서쪽으로 가고요. 7일, 8일은 북쪽으로 가요, 귀신이. 그리고 언제 쉬느냐? 9일과 뒤에 동그라미 10일, 20일 이런 날로는 귀신이 쉬는 날이에요. 그래서 손 없는 날. 그래서 사람들이 이사를 그날 하는 거예요. 손 없는 날 이사하는 거예요. 예? 여러분 철학관에 날 잡으러 가도 무슨 날 잡으러 제대로 알고나 가세요. 알고나. 예? 예. 나는 사탄의 왕관을 벗었나이다. 김혜경이라는 사람이 말이죠. 전두환 씨 대통령 만든 사람 아니에요. 예? 전두환이가 별을 3개를 달고 2개를 달고 국보위에 있을 때 점을 치러 왔는데 하필이면 그 사람한테 점을 치러 간 거예요. 김혜경한테 점을 치러 딱 가서 다음에 누가 대통령이 될 거냐 그러니까 전시성을 가진 사람이 대통령이 될 거다. 그래갖고 전두환이 대통령 되자마자 그 사람을 국사로 올렸잖아요. 국사로 이 김혜경을 국사로 올렸습니다. 엄청난 것 아니에요. 근데 그 국사로 올라간 점쟁이가 지금 목사가 됐어요. 목사가 됐다고요. 그 사람 책 한번 읽어보세요. 주여 사탄의 왕관을 벗어나이다. 책을 읽어보면요. 벼락 맞은 오동나무로 부적을 만들어요. 부적을 만드는데 왜 그걸 만드느냐 하면 어떤 수산대학 교수가 바람이 났어요. 그래서 부인이 올라와서 그 사람을 만납니다. 만나가지고 우리 남편 바람기 좀 재워달라고. 그러니까 벼락 맞은 대추나무로 부적을 만들면 된다. 거기 어디 있냐? 내가 만들어 줄게. 그래서 그 벼락 맞은 대추나무로 부적을 만들어요. 만드는데 대추나무가 없잖아요. 그냥 김혜경 씨가 그래요. 목공소 가서 소나무 가지고 만들어요. 만들어가지고 그 부적을 만들어서 이거를 남편 지갑 안에 넣어놔라고 그러는 거예요. 지갑 안에. 이제 남편이 그 지갑 안에 넣는데 먼저 이제 가격부터 얘기할 거예요. 한국 사람들은 좋아하는데 같은 숫자가 7번 반복되면 좋다. 그래서 그 벼락 맞은 오동나무 부적이 얼마 하느냐 하면 이자를 7개 한번 해보세요. 2억 22만 2229원. 22원. 예. 그 요만한 거 하나에 2억 하는 거 2억. 근데 그 사모님이 사갔어요. 사가지고 남편 여기 이제 딱 이렇게 주워놨는데 남편이 술 먹으러 이제 가가지고 이런 교수들하고 만나서 얘기해. 야야야, 우리 마누라가 나 바람 피운다고 부적을 하나 만들어 왔다. 그러니까 무슨 부적인데 벼락 맞은 대추나무래. 한번 보자. 이게 보여줬어요. 보여줬는데 그 나무를 본 사람이 누구냐 하면 임업과 교수야. 보더니 야 이거 소나무네. 그러니까 그 남편이 얼마나 실망했겠어요. 그죠? 그래서 집에 가서 마누라한테 닥달한 게 당신은 좀 알고 해라. 알고. 이 소나무 그러니까 이걸 가지고 부인이 또 올라간 거야. 김혜경이한테 가가지고 야 이거 소나무라며. 그러니까 나무를 탁 밀어내면서 사모님 네. 당신 눈에는 이게 소나무로 보입니까? 대추나무로 보입니까? 이렇게. 대추나무 같은데요. 그럼 가져가세요. 그 사건 그런 일들을 쭉 써놓은 책이 주여 사탄의 왕관을 벗어나야라는 김혜경 씨의 책이에요. 그분이 지금도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내가 순복음 교회 앞에서 돗자리를 깔고 얘기를 하면 40만 명 중에서 20만 명은 교회에 못 나오게 할 수 있다.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기가 차지 않습니까? 우리 지금 전부 눈 감고요. 지금 예수 믿고 난 뒤 한 번이라도 철학관 가본 사람 손 들어 봅시다 하면 여기 몇 사람 들 거예요.
여러분 제대로 알고 믿으셔야 돼요. 손 없는 날 이사한다고요? 귀신이 어디로 가는지도 모르고 제대로 알고 하세요. 제대로 알고. 안식일이 끝나가는 시점. 율법의 613가지 모든 율법이 다 적용이 안 되는 시점이 이제 다가오잖아요. 그래서 동네방네 사람들을 다 그 집 앞에 모은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합니까? 33절 온 동네가 그 문 앞에 모였더라. 다른 말로 하면 동네가 시끄럽더라 이 말이에요. 동네가 시끄럽더라. 얼마나 많이 모았겠어요. 자, 그래서 그 동네 문 앞에 아마 베드로는 평생 자기 집 앞에 그렇게 많은 사람이 모인 거 처음 봤을 거예요. 아마 자기 장모도 처음 봤을 거예요. 야, 우리 이 시골집에 이렇게 온 떼장들이 다 모였구나. 다리 저는 사람, 말 못하는 사람, 귀한 목 늘리지 않는 사람, 오만 떼만 다 모였을 거라고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사람들을 일일이 다 고쳐주셨다. 이게 메시아 사역입니다. 이사야 61장에서 말씀드렸다시피 메시아 사역입니다. 복음을 증거하고 가난한 자를 억눌린 자에게 해방을 주고 눈먼 자를 뜨게 하고, 이 메시아 사역이에요. 자, 그렇게 해서 이 사람들을 다 고쳤다라는 게 고쳤다. 여러분, 복음은 율법의 완성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율법에 매여 있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율법을 다 완성하시고 복음으로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복음 앞에 나와 있는 거예요. 여러분 혹시 주일 예배 빠졌다가 자동차 타고 가족이 어디를 가다가 신호위반 걸려서 딱지 끊기고 이러면은 오늘 내가 예배를 안 갔더니만은 딱지 끊겼구나 그런 생각하지 마세요. 그거는 그래서 끊기는 게 아니고 여러분이 운전을 잘 못해서 끊기는 거예요. 내가 예배를 안 드렸더니 이런 사건이 왔구나. 절만해요. 그렇게 하지 마세요. 그런 생각. 이게 율법이에요. 율법. 그게 율법이라고요. 내가 주일날 예배 빠지고 결혼식 갔더니 이렇게 손해를 봤구나. 그게 율법이란 말이에요. 오늘 이 시대는 율법을 완성한 복음의 시대에 들어와 있는 거예요. 복음의 시대에. 여러분 여기 수없이 많은 열병 환자들, 다리 저는 사람들, 팔 비틀어진 사람들, 말 못하는 사람들, 듣지 못하는 사람들 엄청나게 그 동네에 위로받아야 할 가버나움의 동네 모든 사람들이 위로받고 싶어하는 사람들이 다 모였을 거란 말이에요. 다 모였을 거예요. 여러분 그분들이 와서 뭐라고 하겠어요? 예수님, 내 아들이 다리가 불편해요. 고쳐주세요. 내 아들이 알코올 중독자예요. 고쳐주세요. 내 남편이 성도벽자예요. 고쳐주세요. 다 일일이 다 얘기했을 거 아니에요. 여러분, 여러분의 가정에, 여러분 개인의 삶 속에, 현장에, 여러분의 남편의 문제, 아내의 문제, 여러분 부끄러워하지 마세요. 하나님 앞에 다 내어놓고 고하세요. 하나님의 권능의 손으로 만져주시기만 하면 깨끗함을 받을지라 하나님이 말씀해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남편의 문제, 아내의 문제 부끄러워서 말하지 못하겠다. 사람들에게 말 안 하더라도 하나님께 아뢰세요. 여러분 자녀들의 문제가 힘듭니까? 하나님 앞에 아뢰세요. 육신의 연약함이 있습니까? 하나님 앞에 내놓으세요. 여러분 여기 이 많은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 문제들을 가지고 오늘 이 집 앞에 왔겠습니까? 신명기 14장, 민수기 14장 28절에서는 이렇게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그대로 내가 시행하리라. 저와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모든 문제들, 모든 고통들, 아픔들 하나님께 아뢰면 하나님이 들으시고 들으신 그대로 시행하겠다.
여러분, 복음이 부끄럽습니까? 예수 믿는 게 부끄럽습니까? 저 예수쟁이 간다. 손가락질 받으면 부끄럽습니까? 여러분, 예수쟁이라는 쟁이는요, 프로페셔널하다는 얘기입니다. 전문가라는 얘기예요. 저와 여러분은 나가서 많은 사람들에게 손가락질 받되 예수쟁이라고 손가락질 받아야 돼요. 저희는 어릴 때 엿 파는 사람이 오면 엿쟁이 온다 그랬어요. 엿쟁이. 엿을 전문으로 파는 사람들. 여러분, 예수를 전문으로 믿는 사람, 예수쟁이들이 되셔야 됩니다. 그래야 부끄럼 없이 예수 앞에 모든 건 내어놓을 수가 있게 됩니다. 로마서 1장 16절 17절에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 왜?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을 이르게 하나니 복음은 하나님의 능력이라. 하나님의 능력이라. 여러분 32절 한 번 더 보겠습니다. 저물어 해질 때에 모든 병자와 귀신 들린 자를 예수께 데려오니 여러분 누가 데려왔을까요? 누가 데려왔을까요? 옆집에 다리 저는 사람, 옆집에 팔 비틀어진 사람, 뒷집에 말 못하는 사람, 누가 데려왔을까요? 치료받은 사람이 예수님께 이런 능력이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된 사람들이 데리고 왔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먼저 치유받지 않으면 섬김 일어나지 않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예수의 능력으로 치유받지 않으면 섬김 일어날 수가 없습니다. 오늘 시몬의 장모가 예수의 능력으로 치유받았기 때문에 일어나 섬김, 수종들더라고 고백한 것처럼 저와 여러분이 치유되지 않으면 섬김이 일어날 수 없어요. 남편과 아내 사이에 치유가 일어나지 않으면 남편이 아내를, 아내가 남편을 섬길 수가 없어요. 부모와 자녀 사이에 치유가 일어나지 않으면 부모가 자녀를 믿을 수 없고 자녀가 부모를 믿을 수 없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먼저 치유받아야 돼요. 내가, 내 영혼이, 내 마음이, 내 육신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치유되어야 그때에 섬김이 일어나는 거예요. 아, 믿어보니까 좋더라. 당신도 나와 함께 예수 믿어보자. 왜 믿는데? 내가 믿어보니까 좋더라. 뭐가 좋은데? 믿어봐라. 믿어보면 알 거다. 내가 전문가가 돼야 돼요. 내가 예수쟁이가 돼야 돼요. 그래야 병든 자, 아픈 자, 눈먼 자 데려올 수 있는 거예요. 거기에 확신이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누구에게 데려옵니까? 예수께 데려옵니다. 어떤 자들입니까? 각색 병든 자들입니다. 여기에 각색이라는 말은 정말 맨이라는 수없이 많은 종류의 모든 병자들이 다 왔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간음하다 현장에서 잡힌 여인의 이야기를 성경에서 듣지 않습니까? 간음하다가 현장에서 잡혔습니다. 그 여인이 지발로 걸어왔습니까? 아니요. 동네 사람들이 다 현장에서 잡아서 현장 범인 그 여자를 끌고 예수께 데려왔단 말이에요. 예수께. 이렇게 묻습니다. 예수여, 선생이여, 우리 율법에는 간음하다가 잡힌 여자는 돌로 쳐 죽으라고 되어 있는데 당신은 어떻게 할 것입니까? 그때 그 예수님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너희 중에 죄 없는 자 돌로 쳐라. 죄 없는 자. 너희 중에 율법 하나도 안 어긴 사람 있으면 돌로 한번 쳐봐라. 여러분, 율법을 어기고 세상에서 죄를 짓고
내 영혼이 깨끗하지 못할지라도 다른 사람의 손에 머리채를 잡혀서라도 끌려오기만 하면, 예수 앞으로 나오기만 하면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이게 얼마나 중요한 건지 몰라요. 여러분, 복음은 구원의 소식입니다. 기쁜 소식입니다. 즐거운 소식입니다. 우리를 누워있게 하는 것이 아니라 벌떡 일어나게 하는 것이 복음입니다. 일으켜주는 것이 복음입니다. 뭔가 하도록 만드는 것이 복음입니다. 슬픔과 눈물과 고통은 사라지고 대신에 환난 속에서도 기뻐하는 기쁨, 하나님이 주시는 그 영적인 기쁨이 일어나게 하는 것이 복음입니다. 그래서요, 오늘 저는 34절을 이렇게 해석하려고 합니다. 각색 병자들이 나왔습니다. 예수님이 다 고쳐주셨습니다. 귀신도 쫓아내 주셨습니다. 여러분, 이 사람들이 뭘 하겠습니까? 새 노래를 부를 것입니다. 여러분, 한쪽 다리 저는 사람이 춤을 추면 어떻게 추겠습니까? 이렇게 추겠죠? 예수님이 그 다리를 만져서 다리가 나았으면 어떻게 추겠습니까? 추겠죠? 여러분, 한쪽 팔이 삐뚤어진 사람이 춤을 어떻게 추겠습니까? 근데 그 팔이 나은 사람은 어떤 춤을 추겠습니까? 벙어리로 말하지 못하던 사람들이 무슨 노래를 부르겠습니까? 이제 말할 수 있으니까 어떤 노래 부르겠습니까? 여러분, 듣지 못한 사람들이 무슨 노래 부르겠습니까? 근데 하나님이 그 귀를 열어주셨으면 어떤 노래를 부르겠습니까? 할렐루야, 새 노래로 여호와를 찬양하라. 호흡이 있는 자마다 여호와를 찬양하라. 찬양은 마땅히 들어야 할 입술의 열매니라. 여러분, 오늘 이 베드로의 집 앞에서 얼마나 멋진 콘서트가 일어나겠습니까? 다리를 절다가 춤춘 사람, 나아서 춤춘 사람, 말도 듣지 못하고 노래 부른 사람, 잘 듣고 노래 부른 사람, 앞을 못 보고 우왕좌왕 하던 사람, 확실히 보고 춤추는 사람. 오늘 이 춤이 복음의 춤입니다. 이것이 복음이 일으키는 행적입니다. 이것이 복음이 가는 길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의 가정에 있는 어떤 환난과 고통과 문제와 어려움, 세상 사람들은 부끄러워할지 모르지만 하나님께 전부 내어놓고 아뢰 보십시오. 내 진심과 정성을 다해서 반드시 나는 일어나고 싶다고 소원하는 간절한 마음으로 38년 된 혈루병 여인이 예수의 옷자락만 만져도 나는 나을 것이다라는 그 확신 가지고 한번 하나님 앞에 아뢰 보십시오. 그러면요, 이 복음이 여러분을 춤추게 하실 것입니다. 여러분을 기뻐 뛰게 하실 것입니다. 여러분을 새 노래로 찬양하게 하실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 마가가 우리에게 주고 싶어하는 복음의 행적입니다. 여러분, 이 아름다운 복음의 축제가 여러분의 가정, 여러분의 기업,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서 날마다 축제로 일어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